오늘 주일밤 예배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리는 여상 찬양대 위에 그리고 예배를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단 한 명의 인간도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의인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선을 쌓고 사랑으로,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청백리요, 이 사람이야말로 법 없이 살 사람이라 인간 사회에 희자되어지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 아니면 도리에 어긋나는 것인가? 너무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가? 우리 가운데 법 없이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선한 양심을 위하여 애를 쓰고 살아온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있어야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 이렇게 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가운데서 선하게 노력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 무도한 악인과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인가? 라고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악인 중에 악인과 비교적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쓴 사람이 받는 형벌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형벌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것은 똑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받는 형벌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의 신학자들이 생각한 몇 가지 성경적 근거에 기초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적 악인에 비하여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 악인과 동일한 무게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면 무슨 그 차이가 의미가 있겠는가? 악인과 자신이 상대적인 형벌의 차이를 갖는다고 해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차이가 없다면 그 약간의 상대적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것은 충분한 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악인인가? 예외 없이 죄인인가? 그 이유를 말하시오 물어보면 그 답을 찾음에 있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대체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셨는데 낙원 중에 최초에 만든 사람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였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이들에게 부여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적 권세, 만물의 창조주시여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적 권세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여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적 주재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부여해 준 까닭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의 존귀성이 그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의 삶의 필요를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의 나무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고 악의 나무의 과실만큼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언약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행위와 관계되는 언약이라 해서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내가 그만 이 과실을 따먹지 않는 순종을 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의 과실이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 그가 살 것이로되 네가 불순종하여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죽으리라.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내가 여기에서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 하고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와가 따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 아담은 받아먹었습니다. 따먹은 이는 누구예요? 하와요. 아담은 받아먹은 것이죠. 죄질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것은 결과적으로 갖게 되어졌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의 우화처럼 무슨 옛 얘기처럼 그려보면 그러면 하나의 동산에 있는 어떤 옛날의 어떤 얘기를 그리는 것 같아서 그저 이렇게 예설을 진행할지 모르지만 그 행위,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 아래 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요. 엄청난 저주가 그 일로 인해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따라서 살면서 범하는 숱한 죄들은 내가 바로 부패한 자임을 말해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은 내 행한 모든 죄된 행동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본래 죽은 자인가를 말해주는 입증의 증거 자료로 낱낱이 기록되어 가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부인했던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주님 앞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네 양심이 그 훗날에 심판날에 네 양심이 너를 정죄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모든 죄된 행동들은 우리가 본래부터 썩은 자임을 증거해주는 내용이며 입증의 증거이며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라 있는 자임을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물으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은 인도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에게만 영원한 저주를 미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비극적인 저주가 초래하도록 되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과 하와라는 개인 두 사람과 맺으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있어질 인류 전체에 대한 후손을 대표하여 그들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평생 사는 동안 범한 이런저런 죄들마저 다 전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모든 부패한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부패한 성품을 가리켜서 원죄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숱한 죄된 행동들은 이 원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입니다. 너무 가혹한가? 너무 가혹한가? 하나님 어찌 금하신 과실을 하나 따먹은 것으로 이렇게까지 엄청난 심판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까? 너무 가혹한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과연 가혹한가? 그럴 때 학자들이 낸 몇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똑같은 잘못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잘못된 행동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 왕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지나가다 자기보다 못한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예컨대 옛날 같은 그 양반이 자기 집에 부리던 종에게 자기의 격정된 감정에 따라서 그를 함부로 다뤘다고 해서
무슨 죄값을 묻겠는가. 결국 이 죄의 무게라는 것은 서로 관계성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라. 왕에게 사소한 잘못, 거짓을 고하여도 네가 목이 10개라. 네 놈이 목이 10개인 줄 아느냐. 어서 이실직고 하렸다라고 책망하며 죽음의 위협을 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불순종을 정한 죄가 그것이 무한하며 하나님의 존귀성에 손상된 만큼의 죄값을 물었을 때 그것이 어찌 영원한 형벌로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신학적인 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 대답이 아멘으로 오는가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와 비슷한 어떤 분인처럼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와 대화가 되고 내 이해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번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 이해의 범위에, 내 사고의 그 재단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여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실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가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은즉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무슨 죄인으로 산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었으나 하나님을 배울 순간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는 하나의 낱낱의 과실들을 기억하고 꺼내기도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배운 것으로 인간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 네가 먹되 내가 이 과실을 금하였으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은 죄로 오늘 온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이 죄의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들으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요. 너희가 다 40일 후면 망하게 돼 있다. 니네 외친 요나 외침처럼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로 서 있다. 망하겠는가?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살기를 소망하면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오라. 회개하고 그를 믿으며 산다 라는 복음의 길을 제시할 터인데 이 선언 앞에서 복음에 전제된 인류의 현재 위치에 대한 이 현상의 진단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이 힐문하고 저항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하나님이 그걸 왜 두셨는가? 그걸 두셨기 때문에 따먹게 되어지면 결국 이 죄를 범해 영원한 심판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잘 견뎠다 할지라도 그가 그걸 먹기 이전엔 죽을 모르니 언젠가는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담과 하와가 끝내 따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10년 뒤에 먹든 만년 뒤에 먹든 그러니까 100만 년을 먹든 그 언젠가는 따먹는 일이 한 번에 있게 되어지면 비극은 똑같이 초래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악인은 그것을 의문시적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악인의만의 질문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도 갖고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를 해보면 금방 알죠? 아이를 키워도 금방 알죠? 유치부 때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선생님 왜 선악과는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거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다 죄를 범치 않고 행복하게 살 텐데 하나님은 왜 그걸 두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악인은 지금 그 점을 단순한 하나님이 왜 그렸을까에 대한 호기심의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저항해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악과를 두었기에 겨우 이 멸망이 온 것인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따먹을 것을 주께서 알지 않겠는가? 아시는 주께서 어찌하여 그걸 두셨는가? 이 질문으로 하나님의 부당함을 항변해 나갑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숨느냐? 내가 그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걸 따먹으라고 했느냐? 그래서 아담이 얼른 하와를 핑계하죠.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의 소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와 또한 저 뱀이 나에게 먹게 하여 먹었나이다.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의 소재를 돌립니다. 뱀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뱀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당신이 선악과를 두었기에 먹게 하였나이다. 그 뱀의 얘기 속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책임의 소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째요? 이 낙원 동산에 선악과의 나무를 두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걸 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어서 결국 실족하여 죄를 범케 한 하나님 자신의 문제라. 책임의 소재를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적 권세를 위임했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어 존귀케 하였을 때 그러면 네가 내가 너에게 부여한 나의 형상에 따라서 네가 임의대로 네 원하는 바대로 마땅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되 그러나 네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다. 너는 피조물이요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나를 인정하라. 네가 나를 인정하면 네가 살 것이요 네가 나를 인정치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 그 뜻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주신 명령의 참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냐의 뜻으로 그것을 준 것이니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여기 돌이 하나 있으니 이 돌은 만지도 말고 뒤집지도 말아라 하고 줬으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네가 임의로 할 수 있으되 내가 하나님이요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너의 행복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요 너의 평안은 내 말에 순종함에 있음을 기억하라. 너가 받은 모든 통치적 권세는 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네가 위임받은 권세임을 생각하여 너를 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거 하나가 너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요 유일한 기준이요 기반이니라. 그것이 선악과를 주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라는 항변의 뜻은 결국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 앞에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그거 같은 뜻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누가 나를 선악과를 판단하겠는가? 우리끼리 판단할 것이로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입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죄를 판단하는 일에 흔들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임의로 무엇을 하든 자유로울 터인데 당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금지 명령을 두셨던 그 사실로 인하여 선악간에 내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한 자로 당신이 계시오니 당시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사라지라.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치워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 동산에서 내가 임의로 모든 걸 하고 싶은데 나의 모든 행동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자요 왕권이요 주재권을 가진 후 창조주 그분 하나님을 치워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요 내 일의 판단을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입니다. 폐역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불평하는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을 읽으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왜 두셨는가? 그 항변은 그 자체가 죄의 본성을 따라 나온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이거 가리켜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없으니 찾고 찾아도 하나도 없구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없으며 그 의인이 없는 까닭을 보니 도대체 영적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는 자도 없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이미 지워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지워버린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4편을 인용해 3장 11절 이하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찾아봤으나 모두가 한 가지로 다 치우쳤고 서로 악을 권면하고 도모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오히려 그것이 선하다 가치를 도착화시키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말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찾고 찾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주께서 이 모든 자의 영적 성격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무지하다, 깨달음이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사랑입니까? 실로 피조물은 하나님,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잘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함으로 해 그들의 행복이 계속되도록 길을 열어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여 그것을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얼뜻 우리에 듭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요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특별히 두신 것이 아니고 어떤 창조를 하셔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상징을 드러내는 한 가지 종교적인 심벌, 상징이요 성례전적인 표시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며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으니 그것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로 거룩하게 만드셨으나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으나 하나님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두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된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놔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따먹으면 엄청난 비극에 빠질 것을 뻔히 아시면서 두신 하나님은 나쁘다. 그 나쁘다고 말한 인간의 무지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셨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 두신 것이 아니고 그걸 막을 능력이 없어 놔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하여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로 선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영원한 정죄 아래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사랑과 선에 따라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를 보라. 선악을 따먹고 불순종하여 영원한 저주의 노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은 예비하신 그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만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명령을 통하여 밝히 보이신 이후에 우리가 불순종하여 타락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계획을 마음의 영원전에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는 상태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창조인 에덴에서는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자들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지금은 좀 못하지만 그때 가면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드시죠? 무슨 근거로 그 자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의 나라에 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성화의 모습으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니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다 하여 영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살기에 흠이 없는 무흠한 상태예요. 그 마음의 소원과 생각하고 결정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일치되므로 마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 아름다운 광채처럼 우리가 주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한다. 나는 믿노라. 내가 그 소망을 갖고 있으나 오늘은 내가 그 날에 또 실패한 자로 쓸지 모르지만 주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영혼, 주께서 새 몸을 입히시고 그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영화의 상태로 나를 만드시기를 내가 믿노라. 근거가 뭐요? 말씀의 약속입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안 변합니다. 불변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도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유한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에 영원한 생명에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으면서 그 은택의 누림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단맛을 봐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근데 존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그 어떤 유한 자도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홀로 불변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변하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중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 그가 또한 참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그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를 알아감으로 있어만 누려지는 영광을 있는 자라. 그 사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주께서 이미 마음속에 영원한 작정 속에 품으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네가 나를 인정하라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고 몽매하며 악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공중에 주먹을 휘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둘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고 저항했던 그 모든 궤변에 대해서 이물을 다불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 두 절 말씀 1102쪽에 있습니다. 33, 34절 1102쪽 대략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새 언약의 약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까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되었기 때문이라.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이미 심겨졌기 때문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 에덴에 불순종했던 일이 이제는 완결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그날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불인정이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신자됨의 특성입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적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걸 가리켜서 외식이요?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하여금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에게 껍데기는 있으나 하나님을 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구원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자태는 오직 한 가지로 신앙적 활동의 의미를 판단해 갑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왕권, 그를 인정하느냐입니다. 영생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재권의 인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고 싶죠. 새 예루살렘 보려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이 땅의 삶을 더 사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낙원에 가실 터인데, 낙원에 가셔도 아직은 새 예루살렘은 못 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최후의 심판의 보호자를 베푸시고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우리 영혼이, 육신은 땅에 썩겠지만 영혼이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복락의 의미가 어떤지를 미리 맛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육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도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들이 사모하는 것과 같은 사모이지요.
그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면 저는 봤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제 봤냐? 그럼 전 보고 싶을 때마다 봅니다. 그건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늘 보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볼 때마다 같은 장면만 봅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여기 다른 방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늘 한 방면만, 늘 보던 것만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늘 보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중앙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양 보좌가 또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에 마치 예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차나오는 것처럼 그 어린 양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수의 강의 이름을 보니까 생명수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 세계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강가에는 아름다운 생명수 나무가 다 드리워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희락과 기쁨 속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쭉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맨 뒤에 성경이니까 찾기 쉽죠? 찾으신 줄 믿고. 자, 그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읽으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곳에 동산 중앙, 그 중앙에는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는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간은 변해버렸습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창조함을 입었으나 인간은 변하여 불순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새 예루살렘 그 중앙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먹고 그로 인하여 변치 않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서로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는 어린아이나 나이 든 분이나 모두가 주를 찬양하며, 따라서 그곳은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영광의 나를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에덴에 선악을 하게 나무를 만들었는가? 누가 말합니까? 지식이 없는 자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악인이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정의 그 뜻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우리가 불순종한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은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감사로 남은 생에 찬송의 살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생명이 없는 자이므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던 악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심겨져 있음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소망을 죽게 두으니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지식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있게 하셔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을 놀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